3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열매가 없으면 내 제자가 아니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또 저희 시대 때는 영화에 무술 영화가 많이 있었죠. 뭐 성룡도 나오고 또 이소룡도 나오고 이영걸도 나오고 뭐 그런 세대가 있었는데 그거 보면 패턴이 비슷합니다. 그 제자를 꼭 삼아달라고 고수를 찾아가면 바로 무술을 안 가르쳐 줍니다. 반드시 물 길른 1년, 또 빨래하고 또 나무 패는 1년, 또 불 때는 1년, 뭐 오랜 시간을 무술은 가르쳐 주지 아니하고 시간을 지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내가 이것 하러 여기 왔나 이렇게 하다가 떨어져 나가고 마지막에 남는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무술이라고 하는 스킬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스킬을 배우기 전에 사람됨을 먼저 가르치는 것이 옛날에도 제자의 길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신자들에게 너희가 제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대 지도자들하고 계속 분쟁을 하고 갈등하며 대화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밝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왔다. 또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나는 또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정말 믿지 못하고 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또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그 위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고 말했습니다. 믿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믿으니까 오늘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믿었다고 했는데 믿는다고 하는 신자에 머무르지 말고 제자의 자리로 나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고 자유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와 신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자가 되고 나면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아마추어하고 프로하고는 다르죠. 아마추어는 뭐 결과물이 어떠하든지 간에 자기가 재밌어서 그냥 하다가 하기 싫으면 그만두면 아마추어입니다. 그러나 프로는 그 일을 가지고 반드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세상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모두가 프로라고 할 수가 있죠. 재미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모든 전력을 다 투자해서 이윤을 남길 수 있는 데까지 모든 자기의 영혼을 끌어모아서 그 일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마추어처럼 좋을 때는 예수님을 따르다가
또 불편하면 예수님을 세상의 길을 갔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제자의 길이 아니죠. 제자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결과물을 만들어낼 때까지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맺어야 우리가 예수님 앞에 참 제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열매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고 성령의 열매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삶의 간증입니다. 삶의 아름다운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그저 내 생각만 하고 살아갈 때는 아무런 남길 이야기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예수님 때문에 모험을 걸고 내가 다른 것을 버리고 헌신하고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돌아보면 할 말이 있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때 이렇게 모험을 걸고 순종하는 길을 선택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더라고 하는 그런 간증, 하나님과의 남기는 이야기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로 말미암아 이런 간증을 들려주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나도 그 예수를 좀 알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는 그런 따르는 무리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도 열매라고 할 수가 있지요.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내가 그 공동체를 아름다운 모양으로 만들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열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바로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데 정말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명예와 지위에만 관심을 가지고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건 열매가 없는 신앙이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문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또한 경고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저의 삶을 통해서 또 이 토론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꼭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열매 맺는 신앙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잘 아는 것처럼 첫째로는 양분을 공급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보니까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신령하고 순전한 하늘로부터 오는 젖, 하늘의 양식을 준비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받아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애가 자라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죠. 그저 엄마 젖을 계속해서 먹고 이유식을 계속해서 먹고 그러고 그냥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하는 중에 그가 아름다운 또 소년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공급받는 이 이유식이 없고 순전한 젖이 없으면 사람의 뼈에 아주 가늘게 메마라지게 되어지고 또 건강함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도 이제 봄이 되니까 이제 우리가 백야드도 있고 또 프론야드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이걸 좀 가꿔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꽃을 심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꽃보다 우리는 배추, 상추, 또 깻잎 이런 거 심으려고 하는데 그걸 자라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서 비료를 사와야 되는데 비료는 없지만 그냥 많은 그 양분이 들어가 있는
그런 흙을 많이 사게 되죠. 저희들도 흙을 사서 이제 그걸 심으면 이제 그 흙을 뿌려주라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양분이 있어야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영의 양식을 날마다 공급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공급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고 이런 시간들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깨닫게 되어져서 내가 메마르지 않게 되어지고 또 이렇게 골아서 이렇게 머물러 있는 그런 흉측한 모습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허드슨 테일러의 이야기를 보면 그가 큰 모험을 걸었습니다. 자기가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나는 사역합니다 라고 해서 부잣집이었는데 부모가 주는 돈도 하나도 안 받겠다라고 하고 오직 하나님 것으로만 하겠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내륙 선교, 인랜드 미션을 만들어냈지 않았습니까? 대다수의 선교사들은 그저 해변에 있다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빨리 배 타고 이제 퇴항하려고 이렇게 해변 선교만 하고 내지 선교는 어려워서 안 했습니다. 그런데 헤드슨 테일러는 내지로 들어가서 정말 중국 사람들하고 똑같이 먹고 잡고 입고 살고 하면서 그런 일을 하기로 큰 결단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결단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무도 도울 곳이 없는 이곳에서 내가 혹시 자원이, 재정이 조달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사람들이 와서 나를 무력으로 폭력을 쓰면 어떻게 하나? 사역의 열매가 맺지 않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다 보니까 그가 신경쇠약이 걸렸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대단한 선택을 했지만 그만큼 많은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고민을 가지고 고통할 때가 있었는데 마침 본국에 있는 동생에서부터 편지가 왔는데 거기에 있는 성경구절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열매는 맺혀지지 아니하고 불안과 두려움만 가득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을 자기가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되는데 붙어 있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깊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많은 사역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확신했을 때 나가서 움직이고 활동하고 사역을 감당하고 그렇게 하니까 많은 일을 하지 않았지만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져서 그 결실이 맺혀지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내면 속에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하라고 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가서 일을 하게 되면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저 담대할 수 있고 문제가 생겨도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담대하게 일하니까 무슨 일이든지 펼쳐지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하늘로부터 받는 공급하는 말씀이 없이 내가 일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심히 메말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황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팬데믹 가운데 지내면서 마음이 사람으로부터 고립되어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메말라져 가고 황폐해져 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과 친밀감을 회복해야 할 시간인 것입니다.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제가 요즘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설교보다는 그냥 성경 공부하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풀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풀이하는 것들 또한 들었다 보면 또 따라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공급 양분이지만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의 삶의 양분이 되는 거지요. 때로는 성경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마음에 메마르고 건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임재를 강구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평강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담대한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다윗도 수많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는 아둘람 동굴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기도하다가 자기의 억울함과 원통한 소원을 아뢰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임하게 되니까 그는 고백하기를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주의 이름은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찬양으로 그의 기도가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라고 할 수가 있지요. 이 은혜를 공급받을 때 우리가 맡겨진 무슨 일이든지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담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쉬운 길이 아니었죠. 마음에 많은 고민도 찾아오고 어려움들도 끊임없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가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을 때도 수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을 감당했습니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위로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이 넘쳐오고 파도가 우리를 사로잡고 산이 흔들려 요동하며 심장이 떨리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가 더욱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 같았으면 저 사람은 이제 무너져야 될 때인데 주저앉아야 될 때인데 우리는 다시 또 일어서서 일을 시작하고 지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고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는 그런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도 적이 오는 것을 바벨론이 오는 것을 보고 심장이 떨리고 가슴이 떨리고 창자가 떨리고 뼈가 썩이는 일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께서 나의 발로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곧 죽어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슴이 자유롭게 산 위를 마음껏 뛰어다니는 것 같은 자유와 그 해방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위로를 경험할 때 우리가 맡겨진 것들을 감당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매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 혼자 힘으로는 안 됩니다.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전으로 나아가서 공급받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둘째는 자라려고 하면 제자가 되려고 하면 주님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해라고 말하고 있죠.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안에 거할 때 진짜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다는 헬라어는 메노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스테이, 이런 머물다는 의미도 있지만 거기에 꽉 붙들려 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에 보면 hold to 그것이 꽉 붙잡혀 있거나 또 다른 더 쉽게 번역에 보면 obey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한계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 부분은 안 되는 사람이야 하는 것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에 순종할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고기를 잡도록 밤새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하나도 열매를 잡은 고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나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은 자기는 늘 하는 말처럼 자기는 고기 잡는 일에 참 뼈가 굵은 사람이었고 어젯밤이 안 됐는데 이 아침에 무슨 고기가 몰릴 것이며 이런 생각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밤새 수고하여 고기를 잡았지만 하나도 잡은 것이 없지만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하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릴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수고와 내 지식과 상식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따르겠습니다라고 할 때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귀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는 가서 너는 그 성을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은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지어다. 이거는 정말 듣도 보지도 못한 기상천외한 전략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의 길을 꿋꿋이 걸어갑니다. 한 바퀴를 돌 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갈등이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들려오는 잡음들이 있습니다.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다. 소용없는 일,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다음날 일어나서 또 믿음의 길을 다시 걸어갑니다. 또 그 다음날 또 걸어가면 6째 날 걸어가도 안 되고 마지막 7째 날 3바퀴, 4바퀴, 5바퀴, 6바퀴까지 돌아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백성들이 지쳤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때에 여호수아는 끝까지 순종해라. 한 바퀴 더 돌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돌고 나서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 같이 여리고성이 무너져라. 라고 외쳐라. 라고 할 때 그들이 다 한 목소리로 여리고성은 무너져라. 라고 이야기할 때 여리고성이 정말 지진이 난 것처럼 무너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성을 자기 힘으로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과 전략을 따라서 무너뜨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심령 속에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마침내는 열매를 맺는 길로 인도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말씀에 거하게 되면 역사를 일으켜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하영록이라고 하는 그런 건축회사, 미국에서 또 오바마 정부 때 건축 관련해서 담당했던 그런 목사님이 그런 분이 사장님이 계셨죠. 이분이 자기 심장이 다 망가져 가고 있을 때 성경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한 가지에 몰려 있다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하든지 이제는 내 이웃을 사랑하리라고 결단을 했는데 자기 심장이 도착했는데 모르는 사람이 옆방에 있는 사람이 심장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심장을 그 사람에게 주어버립니다. 이것은 정말 너무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이죠. 아무리 하나님을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해도 자기가 살아야 남을 구할 수도 있고 한데 그가 자기가 이 심장은 내가 구하고 그 다음에 내가 도울 것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심장을 포기한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이웃을 위해서 포기를 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그가 망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가 살아나게 된 것이죠. 뭐 좋은 심장은 아니지만 나이든 올드 심장이지만 그것을 이식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그가 살아남게 되어지고 아름다운 간증을 가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든지 순종하는데 담대하게 되어주니까 무슨 일이 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면 그는 그냥 절대적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정말 손해보는 선택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 회사가 굳건하게 서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위험이 있고 리스크가 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정말 부족하지만 이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열매 맺는 신앙을 위해서는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꼭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뒤에 계속해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뒤쪽에 보면 이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종교 지도자들이 누가 어떻게 하늘로부터 온 자냐, 그리고 우리가 한 번도 종이 되어 본 적이 없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어떻게 종이 되었다가 자유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께 문책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온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실상은 너희들은 귀신의 자녀다, 사단의 자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 유대 지도자를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이 얼마나 펄쩍 뛰면서 반대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멀쩡한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 사람이 마귀의 자녀다, 마귀의 하수인으로 일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게 이해하기 좀 힘든 부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은 영적인 실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도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하늘에서 번개같이 사단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아니하지만 영적인 실상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가 성장하려고 하고 내가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든지 막기 위해서 온 힘을 다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채로 치는 듯이 너를 쫓아내려고 청구하였지만 내가 중보기도 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베드로전서를 쓰면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영적인 실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하는 일을 막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든지 방해하는 세력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44절 그 뒤쪽에 보면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거하지 못함으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사단이 하는 일은 살인하는 일, 죽이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신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인다는 의미가 되겠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려고 하면 자꾸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도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도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하는 것을 통해서 자꾸 죽이려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남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고 정죄해서 죽이려고 하고 악한 말과 싫어하는 말로 저주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말을 우리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사단에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죽이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마다 내가 사단에게는 쓰임받지 않아야 되겠다. 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겠다. 이런 말로 쓰임받는 우리가 될 때 사단의 제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사단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게 보면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로 거짓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말로 우리를 참수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향해서 너는 죄인이니까 너같이 더럽고 부족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나? 그렇게 범죄하고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나?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참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서 거룩하게 되어진 존재가 된 것이 우리의 실상인 것입니다. 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는 도울 자가 없다. 혼자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끊임없이 도와주실 분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절망하게 만듭니다. 더 이상 길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이 길이 없는 곳에 목숨을 끊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거짓말로 우리를 참수하며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오는 자는 안식을 얻고 길을 발견하고 사막의 길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아니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나는 사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 자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 자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와 함께하면 나는 평강을 누리고 이 일에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단으로부터 위협에서 위기에서부터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여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자로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음에 결단하고 하나님 내가 결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나는 망하지 않으리라. 반드시 일어서리라.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승리하게 되리라.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엘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용기를 내어서 일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농사짓는 기구를 가지고 칼을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약한 자도 이러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라고 선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주저앉아서 망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창을 만들고 금을 만들어서 말씀의 금으로 또 은혜의 창을 가지고 이 전쟁에서 이겨나가리라. 나는 강한 자라 이렇게 선포하며 이기리라고 다짐하면서 나아가기를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질 때 예수님의 제자로 열매 맺는 신앙을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이 제자의 자격 필요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있는 처소에서 낙심하는 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제자의 자리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신자에서 제자로 불러주시오니 이 제자로 가는 길이 쉽지 않은 길입니다. 끊임없는 도전과 또 싸움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창을 만들고 금을 만들고 담대하여서 나는 강한 자라고 선포하며 하나님 지금 있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반드시 구원받고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것이요 참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제자 열매 맺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